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려왔었는데요. 2010년이 되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이 되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 위기가 아주 확실하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또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적대적이고 또 신앙의 환경이 좋지 않은 이런 여건 속에서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신앙의 환경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환경이 훨씬 더 어려웠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대적과 또 로마 정부의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또 처해 있던 그 삶의 상황 자체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주기적으로 기근이 발생하고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으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믿는 자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소수의 믿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에 승천하신 직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8,000명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300년이 지나고서 그리스도인들이 3천만 명이 되었어요. 로마 사회의 절반가량 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300년 만에 4,000배 그리스도인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킨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칠 수가 있었을까? 핵심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의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적은 숫자였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강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처럼 아드퐁테스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는데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의 근본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는 분입니다. 또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갖고 또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신앙인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 중에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먼저 자신이 변화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먼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 재판이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대리하는 검사격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죄목을 말합니다. 5절로부터 나오는데요.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의 안정을 깨뜨렸습니다. 먼저 죄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5절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아주 사회의 암적인 그런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서 중범죄인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중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하기를 5절에 보십시오.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염병 같은 사람. 예. 이 전염병 같은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는 바울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이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전염병과 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바뀌죠.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열이 난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왜 전염병이라고 했느냐?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에 걸린 사람처럼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같다. 이런 평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받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뀐 모습을 볼 때 마치 병에 걸린 사람처럼 놀랍다,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선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가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이 되었어. 예수 믿고 나면 새 피조물이 되어요.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살던 사람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북하게 여기고 또 심지어 미워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점치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대화하다가 주제가 나와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참 좋아.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돌변해버립니다. 분위기가 아주 싸나워지죠. 박차고 자리를 일어나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도 없고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은근히 좋아해요. 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우리하고 다른 게 없네.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합니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된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다른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믿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휩쓸려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너무 달라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늘 받고 있지만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 정말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당시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확 변화됐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믿음이 주위로 급속히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 로이모스라고 하는 것은 급속하게 전파되는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혼자 믿은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믿는 자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그 디모데는 또 다른 영적 자녀를 낳았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믿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자로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믿는 자가 생겨납니다. 믿음이 없었던 가족들이 같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이 나와 똑같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의학 용어입니다마는 감염병 재생산 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감염병 재생산 지수.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 지수가 높아서 1.3에서 1.5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1.5명에게는 전파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나쁜 질병을 먼저 내가 감염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일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생명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이 믿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재생산하는 지수는 우리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재생산 지수, 나 혼자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나누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갖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아주 먼 대상을 믿음을 갖게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가족들을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갖게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받는 데 쓰임받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확 변화되었고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주변에 나누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전염력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 24장 1절로 10절은 이제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 이제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소당하는 내용이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론합니다. 11절, 나는 사회 안정을 깨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또 선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잘못된 죄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4절에 저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이단 그룹의 괴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 말씀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론을 했고, 그리고 17절에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가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선동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많은 증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론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지금 비록 죄인으로 고소가 되어 있지만은 아무런 죄, 양심에 거리낄 만한 죄가 없다고 하는 바울의 담대한 선언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믿는 자라고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 해치기도 하고 또 불륜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진실하게 돌아보면 나 자신도 어떨 때는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양심에 좀 죄책감이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대단하다고 하는 성자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 한경직 목사님도 종교인의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도 수상했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참회를 하셨어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다고 참회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양심에 거리끼는 삶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 굉장한 복이거든요. 사람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요, 신앙인으로서 죄책감에 눌려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 와서도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은혜 받는 일에도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블랙박스와 같은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기록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근데 사람들이요, 다 잘못이 있거든요. 그 양심의 가책이 거의 다 있게 마련인데 바울은요, 어떻게 양심이 걸림이 없었을까? 1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후반부를 보세요. 나는 성경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들 성경 말씀을 바울처럼 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일부 믿고 일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헌신했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양심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믿고 이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나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죽음 이후의 내세를 믿는다는 뜻이고 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결산해야 되는 존재임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고 심판받고 결산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신앙이 오늘날에는 좀 약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로날드 사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나 리서치 연구소의 통계를 근거로 해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삶의 영역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사랑한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굉장히 인색하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며 포르노에 많은 경우 중독되어 있으며 이혼율에 있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가 크게 차이가 없고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교회만의 일일까요?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부부가 자꾸 어려움 지경에도 빠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삶이 자꾸 연약해져 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현재만을 전부로 여기고 자꾸 그렇게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이 현재만을 중심으로 현재를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현재를 전부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세가 확실하게 있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 평가받는다. 이것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 동시에 나의 삶을 나중에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 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 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내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부활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기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어떤 사람들 또는 사회 분위기 또 어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방침들 혹은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위기의 원인이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 내면의 우리 신앙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물려받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활신앙을 자꾸 버리고 현세신앙,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우리 믿음의 기준이 낮아져 가고 있다는데 진짜 위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바울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능력을 붙잡으면 변화된 그리스도인,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사람들을 믿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양심에 따라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덧입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전염력 있는 성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 모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